하나님 말씀 창세기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2019년 지금 현재 12월 6일이죠. 현재의 하나님께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줄기로서 버스 안에서 지난 시간에 만났던 그 버스 안에서 만난 그러고 들은 꿈 이야기, 그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음을 품고 작정을 하고 나도 그 10번째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처가 또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말이지만은 올라가야 되겠다. 처음엔 사실 저도 올라가는 거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내키지 않아 있었거든요.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형편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번 가면 10만 원인데 이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주도 10만 원 내고 올라갔는데 또 10만 원을 또 내야, 차비는 6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각자 두 사람이 헌금을 2만 원씩 하니까 그럼 10만 원이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형편은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주간에 10만 원, 두 주간에 20만 원 쓴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야 되겠다 하는 이 내용은 우리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일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나타내는 이 역사를 이 국가가 역사 가운데 나타내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이런 걸 통해서 또한 정강호 목사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남기는 자료들을 보면서, 유튜브에서 남겨지는 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유튜브에 너아라 TV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강연하는 내용을 이래 들으면서 그 사람의 신학적인 배경, 그리고 그 사람 살아온 어떤 훈련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내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광화문에서 저 엄청난 돈이 뭐 어디 뭐 1, 2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돈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니거든. 한 번 줬는데 억 단위로 들어간대. 억 단위로. 그 집회를, 이게 가능한 방법, 가능한 어떤 배경,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그 일을? 아니, 누가 뭐 돈이 있다고 하면 기획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는 그 지금 집회를, 이 지금 수개월째, 지금 이끌어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어림도 없는 일이야. 그런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는데 아무것도 뭐 중심도 없이 동참하는 게 아니고, 저거 뭐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모델, 전 세계 인류에게 나타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모델, 즉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그 모델, 거기에서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참석하거든요. 그리고 그 힘이 정광훈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 이 추운데, 그렇잖아요. 이 추운데 우리는 방에서 잠을 자면서 아이고 춥구나, 날씨가 이래 추운 날씨 하지만 이 추운 날씨를 바로 몸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죠. 날씨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수백 명이 청와대 발 앞에서 길바닥에 있잖아요. 길바닥에. 아니 그거를 우리도 마음이 쓰이는데 지금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 우리가 고백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정가원 목사를 통해서 시작은 하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이 일은요 지금 그 청와대 앞에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임마누엘을 직접적으로 찾는 그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겠느냐, 외면. 왜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우리 그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왜 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연결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사로 생각했고 소홀히 생각했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동포라고 할 수 있는 남북 통일에 대한 이 내용을 새삼스럽게 이 겨울에 대한민국 사람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임마누엘을 바라보면서 지금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위치를 똑같이 우리가 공감할 때에 지금까지 북한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있던 그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고통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거죠. 같이 국가 역사 정체성 임마누엘 이거는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어느 나라 어떤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국의 단위 국가 안에 있는 국가 단위에 있는 국민들이 자국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고통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개인의 고통도 있어야 되고 개인의 고통 속에서 공감하는 현 시대에 같은 시대의 사람들의 그 고통 그 고통을 가지고 국가 단위에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문제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문제점을 풀어가는 방향을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하실까? 그럴 때 그 나라 국가 단위의 국민들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게 따라서 그 문제가요 해결된다니까 그 방향이 풀린다니까. 그러므로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은 국민들 전체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거를 교회가 국민들에게 국가 단위로 이런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라 라고 교회가 제시를 하든지 없으면은 그걸 찾아내가지고 계속 강요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지금 이 전국을 우리가 볼 때, 이 전국을 볼 때,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내일 10번째 집회를 가는 그 집사 말대로 이미, 내일 가나 안 가나 이미 이번 주 안에 다 나왔어요, 이번 주 안에. 그래서 문재인의 그 현재 정국은 탄핵 정국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딛고 일어선 탄핵을 아주 기회로 이용해갖고 대통령이 낼큼 잡아먹은 그 대통령 자리를 하여간 이건 탈취한 거죠, 탈취. 국민들 투표로 했다 하지만은 국민들 투표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세월호 사건부터 이미 다 조작해가지고 문재인의 내란으로, 세월호 사건을 저는 문재인의 내란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세가 대통령을 되려고 준비한 자세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요, 자기는 사실 대통령 되려고 하면은 준비하는 사람 같으면 사실은 거부해야죠. 응? 대통령을 하려고 만약에 자기가 준비하고 한 사람 같으면요, 탄핵된 전국에는 나오면 안 되는 거라. 응? 근데 그걸 이용해갖고 계속해서 세월호 울어묻고, 그 다음에 촛불 집회 혁명으로 촛불 혁명 이걸 덜추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국회에서 또 탄핵을 하는 자기가 이런 저지르려고 엉망을 해놨으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국회에서 탄핵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준비를 철저히 했다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다. 그거 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2018년 9월 19일, 작년 9월 19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가지고 지금 휴전선하고 모든 지금 북한에서 내려올 장치는 지금 다 해놨잖아요. 다 우리 국민들 국군 거의 힘을 국력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해놨고, 국회에서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어떤 그것이 말이 나오면 바로 그거 있어요. 그거 하는 거 있어요. 국회 해산권이 있어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시킨다니까. 그래갖고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합법적인 권한이라. 근데 이 정국이 그러지 못하려고 국민들이 검찰이 지금 혁명을 일으켜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자기로서 볼 땐 뒤는 지금 검찰이 있다 하고 막았는데, 검찰이 지금 혁명을 일으켜갖고 국민들이 지금 들쑤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눈을 쳐다보고 도대체 이게 분명히 지금 탄핵국민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탄핵으로 연결해야 될지 지금 길을 찾고 있는 이런 지경이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내용대로 이 탄핵국민하고 자기가 준비해놓은 그 프로그램하고 탄핵 프로그램에서 국회 해산 내지는 국회 해산을 생각했던 어떤 비상사태를 어떻게 만들까 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군 지금 진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요소를 찾고 있는데, 어제 중국 왕이가 왔다 가고 앞으로 시진핑도 부르겠다 가네. 이 작전이야, 작전. 응?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지금 이 탄핵 국면을 비상사태 형태로 하고 남북을 완전히 지금 범북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쟁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지금 문재인의 시나리오인데, 하나님은 그걸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국가 역사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 그걸 통해서 이제는 임마누엘, 국민들이 임마누엘을요 고백해야 된다. 고백해야 돼. 그 임마누엘 고백의 힘은 정광훈 목사에게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이전에 지금 청와대에서 정광훈 목사 되도록 밀어붙인 힘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 농성철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 또 그것보다 더하게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 힘, 그걸 통해서 정광훈 목사가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한 힘은 북한의 이 주위에 잠자리, 한번 비교를 해봐요. 어떻게 잠자고 있나? 우리보다 더 추운 지역에 있는데, 이 추운 지역에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재인의 탄핵을 보면서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박근혜 탄핵이 얼마나
잘못된 여러 가지의 어떤 농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던데 법원은 그 진실을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곳이지 소문대로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말을 그 탄핵돼 가면서 법원에 그 감옥에 가면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한 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어제는 박근혜 지금 탄핵 국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주문했던 거죠. 주문했던 박근혜에 가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구치소에 보내는 카드, 카드가 이 무슨 방송에서 이거 만들었죠? 선구자 방송에서 만들었는데 한 세트 9장, 한 세트 9장으로 만들어갖고 지금 3세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9장 되어 있는 첫 1차 만드는 이 엽서 9장이에요. 어제는 그래, 제가 탄핵 국민이라는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9가지 시리즈를 해갖고, 선교식 근원의 부부 드림 해갖고, 이렇게 뒷면에 아예 썼어요. 그래갖고, 내가 위에 부분은 쓰고, 또 밑에 부분은, 처가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놨고, 9면을 시리즈 형태로 1번부터 9번하고 순서 번호 다 매가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시리즈로 하는 거는 이제 좀 있으면 소개하겠는데 맨 밑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9장 전부 다 인류 모델이라는 표시를 쓰고 거기다 노아, 나사로, 석가, 마호메트, 2012 박근혜 5명의 그 인류 모델에 저희들이 늘 주장해오던 이 내용을 써놨고, 그 다음에는 하나마다, 뒤에마다 내용이 다른 시리즈, 9가지 시리즈를 쭉 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여기에 발표를 한번 미리 적어 놔으려고 그래요. 알려 놔으려고 그래요. 지금 탄핵 국민이라 한 이것 때문에 이 분위기가 비슷해가지고 어제는 좀 이런 써야 되겠다 하고 감동이 왔는데 내용을 어떻게 쓸까 하고 그런 결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걸 지금 썼습니다. 1번에는 이랬습니다. 1번은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인데 1번은 개신교 목사, 개신교 기독교 목사 내외 제목은 송교식 근원의 부부 드림 1번 연애하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내용은 다 다르죠. 목사 내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2001년도 4월 경북 구미시 공단동 부강상가 개척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요 그림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엽서 그림에는 2008년도 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준비하면서 당 대표 시절에 운영하시던 웹페이지에 긴급 처리 사항을 제가 보냈어요. 이메일로 보냈거든요. 그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응답이 없어서 아쉬워하던 중에 선거 유세하던 참모의 변을 들었다. 제가 이렇게 전혀 무관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좀 연관성이 있어서 있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이제 오늘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좀 말이 좀 길어질지 몰라요. 아직까지 안 밝혔습니다. 아무데도 제가 이 금호산에 그때 정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정상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그 가면 절이 있는데 절이 두 군데로 갈라져 있거든. 근데 큰 절이 아닌 작은 절에 종각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따로 이제 방이 있고 그 위에 종이 있는데 이 종에 그 이름들이 박정희 대통령 그 가족들의 이름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저거 절대 종가이다. 그게 이제 박정희 뭐 유경수 요래하고 또 박근혜 뭐 요래 쭉 해놨는데 아들 딸까지 다 나오는데 저기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철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긴급사항을 올렸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좋지 않는 일이 생길 것 같다 했는데 변으로 저래 다닌 걸 내가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요 그림이 이제 2012년 이거는 9월입니다. 이때는 이제 선거 그 애가 선거 있는 때인데 2012년도 9월에 가을로 생각돼요. 가을로 어느 날 꿈에 저에게 다가와서 천정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지낼 수 없으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처리해달라 요청. 그 처음으로 내가 뭐 이렇게 이것도 꿈 이야기지만 이렇게 내한테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못했죠. 그 저는 이제 그 꿈을 꾸면서 아 전에 그 종의 이름이 있어서 종을 치고 이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내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거 좀 처리해달라. 난 그 정도만 생각하고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왜 소리를 없애달라 하는 거 하고 저는 뭐 별로 그걸 안 했습니다. 별로 뭐 그렇게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막 꿈만 가지고 아 좀 뭔가 할 일이 있나 이 정도만 했죠. 요 그림에는 였습니다. 2012년 12월이죠. 아까는 9월 꿈을 꾸고 이제 거의 잊어버릴 때쯤에서 12월 첫 금요일 이른 아침에 금오산 기도여행 하다가 빙판길에 차량이 180도 돌아서나 사고는 면했다. 내가 이게 금오산 기도 가면서 이 당시에 그 유세 선거 유세하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린 소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선거가 어려운 형태로 들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지난번에 꿈도 꿨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그날 아침에 급히 보통 나는 그냥 뭐 늘 가는 속도가 있는데 그날은 조금 마음이 급하게 가다가 좀 급하게 가는 마음에 앞차를 지르겠다고 딱 찔렀는데 빙판길이었어요. 이 차가 휙 돌아버리더라고. 근데 상대편에서 차가 두 대가 왔는데 상대 길에서 이 차와 차 사이 앞차 지나고 그 다음에 내가 중간에 들어가고 뒷차는 내가 절로 가서 180도 서가 있으니까 옆으로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뭐 빙판길이니까 누가 뭐 어디 뭐 브레이크 잡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고는 면했다. 이런 얘기. 그날도 기도를 좀 하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 싶어서 뭐 기도는 그래 했는데 그 다음에 요 그림에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날 19일 다음날입니다. 문재인이 발언한 거 우리가 졌다는 말에 문재인은 대통령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으로 단정. 제가 그것도 뭐 여러분 이야기하고 내 나름대로 저 문재인은 절대 대통령 선거인데 어떻게 해서 졌다 하느냐. 다음에 또 기회를 얻어서 잘해보겠다 이래야지. 그래서 그걸 보고 저 문재인은 절대 대통령 될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되려 봤어요. 그 다음에 요 그림에는 2014년 4월이죠. 세월호 사건 전국 때 요건 6번입니다. 교황이 하얀 옷을 입고 한국 땅을 휘젓고 다닐 때 제가
그 행거는 박근혜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말한 동영상 자료들을 내가 많이 남겼습니다. 이때는 아주 심했어요. 박근혜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평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교황을 한국에 초청한 거 이거는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 다음 7번째 요 그림입니다. 2017년 1월경이죠. 1월경. 님께서 구치소에 있을 점에서부터 님의 위치를, 요 님이라고 하죠. 대통령님이라고 내가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기하, 요 편지가 그래 갔으니까 님의 위치를 인류의 모델에 5인 중에 1인 명명했다. 요 내용이 이제 인류 모델 5명 중에 한 사람 들어간 것이 2017년 구치소 있을 때부터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요 그림. 2017년 5월경,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을 바라보면서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은 중국과 문재인의 합작품으로 표현, 이 동영상을 남기는데 개인적 주장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디 뭐 정보를 듣고 언어에서 한 거 아니다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정황이 현재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2019년 지금에 있어요. 여러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또 밝힐 거는 북한도 개입됐고, 북한 개입된 것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천주교, 천주교 조직하고 아주 깊게 개입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그 북한에 많이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그 점에서, 그래서 천주교가 아마 이거 세월호 사건 드러나면서 천주교는, 결국 대한민국 천주교는 교황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요 그림이네, 요 그림. 부조, 얼굴 부조 된 그림, 요 그림 9번인데, 2019년 10월 3일, 9일, 25일, 26일에, 25일 올라가서 26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예, 서울 이성만 광장에 참여하면서 이성만, 박정희와 더불어서 박근혜의 위치를 회복하는 국민 정서에 하나님께 감사드림. 메모를 그려놨습니다. 이 시리즈로 9개로 해서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제가 이어서 이제 관계에서 메시지를 남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 가지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박근혜라고 하는 위치를 현재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 인류의 모델을 삼는, 인류의 모델이 그동안 뭐 나사로, 노아, 나사로, 석가, 마호메트, 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뭐 세계 영웅인이 자꾸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데서 하나의 거부하려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에 또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소리를 좀 처리해달라. 이런 내용이 꿈에 하나님이 주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저는 이렇게 인류 모델을 통해서 구치소 갈 때 탄핵으로 갔지만은, 이거는 탄핵으로 보낸 거는 하나님이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인류 모델의 위치로서 세워야 되겠다. 그걸 제가 작정을 하고 한 건데, 지금 한 2년 몇 개월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인류 모델을 세워가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 모델이 있으니까 또 정광훈 목사가 있고, 또 정광훈 목사가 있으니까 또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참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대한민국의 남북의 이 분리는, 이거는 어떤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다. 이제 그 고통이 또한 해결되면서 또한 이 국민들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민족은 전 세계 가운데 또 한 번 크게 쓰임받을 어떤 그릇으로서 준비될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